형통의 복이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형통의 복이 있는데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에게 가서야 그 형통의 복이 더 확장이 되면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요셉의 복으로 넘어갔을 때 무성한 가지. 자, 첫 번째는요, 무성한 가지라 그랬고요. 근데 그 무성한 가지가 두 번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생수가 있는 곳에 있는 무성한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로 끝나는 가지가 아니라 이 열매는 담을 넘어가는 은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속 복을 받아서 자손에게 복받는 형통의 안수를 계속 했는데 4대째 와서 굉장히 중요하죠. 4대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4대째 와서 그 복이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리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복은 그 담장을 뛰어넘는 복이 되고 우리가 복을 받아도 나만 누릴 정도로 조그만 복을 가지고 있으면 무성한 가지, 담을 뛰어넘는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연단을 받아도 남에게 간증할 수 없는 조그만 간증, 별로 남들이 은혜가 안 되는 간증이라면 그 간증이 담을 넘는 간증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간증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기의 담장을 뛰어넘는 그런 간증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형통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형통의 축복은 육의 형통도 중요하고 혼의 형통도 중요하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은 영의 형통을 또 공부해야 되는데 또 영의 형통의 특징은 또 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영의 형통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녁부터 또 되어지는 월화수 저녁 계속 되어지는 그 형통과 치유 집회를 참석 안 할 수가 없는 또 입장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형통을 나눠보니까 총 6개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2부 예배 때 첫 번째 형통을 했고 오늘 지금은 두 번째 형통을 하고 있고 저녁에 세 번째 형통, 이제 저녁에 이제 영적인 형통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월화수 하면은 4번, 5, 6번째 해가지고 총 6번째 형통을 우리들이 공부해서 이번에 다 형통을 마스터할지어다. 형통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찬양할 때도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형통의 축복이 얼마나 누리고 싶은 형통의 축복인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몸이 낫게 해주세요. 치유되게 해주세요. 만사형통.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또 다른 쪽으로도 우리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만사형통. 그런 형통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형통의 축복이 나는 형통하게 살았는데 내 자식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가지고 갑자기 뭐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사고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형통이 아닌 거죠. 형통은 대대로 이어가서 4대를 넘어가야지 형통이고 그 다음에 형통의 축복이 선교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형통도 있어요. 나는 형통한데 이것이 선교적인 그룹하고 이어지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죠. 내 민족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축복이 저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라. 이 축복이 너에게 주어지는데 너의 혀에 주어져 가지고 너의 혀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사하시 또 너의 손에 주어 가지고 너 손으로 천국의 키를 열면 많은 사람들이 네가 열어준 그 천국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이 형통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복음 사역으로 이어지는 형통의 축복. 그것이 뭐냐 하면 그 가지가 너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지가 담을 넘으리라. 가지가 담을 넘으리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는데 개척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많이 모여주게 해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까?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목사님들 모시고 또 이분도 얼마나 힘드냐. 또 제주도도 갔다 올 그런 비행기표도 다 끊어놓고 그분들 위해 뭘 봉사를 해줄까. 저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나는 늘 생각해 나만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11조 해주고 하는 그 자산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개척교회 하는 저 목사님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들에게 늘 뭘 섬기려고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물론 많은 건 아니지만 작은 것들이지만 그래도 저 선교사를 섬겨야 되고 또 과국주 목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고생하는데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가서 좀 봉사해 줄 사람들이 교회에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가서 봉사를 시작을 했고요.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가지가 담장을 좀 넘어야 되겠는데 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야 진짜 형통인데 내가 누리는 것은 그냥 복이고 복. 바라크라는 내가 누리는 건 바라크라는 이제 바라크 발음할 때 바라크라는 복이고 이 복이 아니라 형통은 요셉의 형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담장을 넘어야 되는 복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넘어오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형은 세일산에 머물러요. 세일 지방을 다 자기가 가지게 돼요. 근데 야곱은 형을 배반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모든 복은 다 형이 가졌지 동생은 가진 게 없어요. 고작 가진 거라고 하는 것이 하란에서 일하다가 그 외삼촌의 양이나 염소를 이제 점 있는 거, 뭐 얼룩진 거 이거를 가지고 나오고서 자기 양으로 만든 그것이 자기 재산이지 아버지에게 물려준 복은 없어요. 아버지 건 다 누가 가져갔냐? 집에서 효자 노릇하던 에서가 가져가고 젊었을 때 집 떠났던 야곱은 효자가 안 됐기 때문에 효자의 축복을 자기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이 준 축복은 육적인 축복은 형 에서가 다 가져갔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야곱이 가져가서 마침내 그 하란에서 가져온 그 동물들로 인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나오는 그 마침내 거부가 된 그 거부의 축복은 거부는 뭐냐 하면 큰 부자란 뜻이죠. 그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 아니고 그냥 외삼촌 거를 얻어서 부자가 됐는데 야곱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에게 다 안수할 때 이렇게 보니까 제일 큰 축복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들어갔구나. 왜냐하니까 유다는 복받긴 복받았는데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저로 끝나고 레위는 복받긴 복받았는데 제사장의 가문의 시초가 되잖아요. 레위지파의 제사장의 가문의 시초가 그런 영적인 축복. 사실 우리가 그 자녀들이 좀 신학교 갔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주일에 했으면 좋겠고 하긴 하시지만 그 아들을 목사로 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각오는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평생 도와줘야 돼. 카드를 줘야 돼. 카드. 그거는 각오하셔야 돼. 아들이 목사 돼가지고 물질로 부모에게 효도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사장의 축복, 레위지파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 형통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형통의 축복이 아니라 복음의 축복이에요. 평생 복음으로 살다가. 근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안 준다고. 근데 요셉은 제사장의 축복, 레위지파의 축복이 아니라고요. 요셉은 물질의 축복이고 건강의 축복이고 후손의 축복이고 너무 좋다 난 그게. 이럴 때 그냥 웃는 표정이라도 해줘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요셉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분의 자녀는 지금 뭘 전공할까, 무슨 직업을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 지혜로워가지고 침신해가는 애들은 몇 사람 없더라. 다 보면 어떻게든 그냥 좋은 대학 보내고. 저번에 우리 같이 축구하던 우리 교회 아이도 서울대 들어갔고 또 우리 동민이 여러분 잘 아는
동민이도 연대 들어갔고. 근데 다 보면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반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이 침신 가라 그러지 않은 것 같아. 침신은 누가 가냐 그러니까 침 튀기는 아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일단 침신 가서 주여종이 돼서 부목사 돼서 담임 목사 돼서 사역을 할 때 보니까 너무 가난해. 너무 힘들어. 좀 차도 좀 소나타급은 타고 이래야 되는데 소나타는 소나타라 그러고 자기는 그냥 스파클이나 몰고 있고. 근데 야 그게 뭐 축복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침신의 축복이 아니라 형통의 축복이 들어갈지어다. 아주 입이 찢어져라 아멘 하는구나. 침신은 싫다. 형통이다. 좋다. 그러면 이 요셉의 축복은 침신의 축복이 아니고 침신은 침례교 신학교 침신이 뭔가 그러는데 침례교 신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침례교 신학교에 입학하는 축복이 아니라 요셉은 뭐냐면 그 무성한 가지가 그 담을 넘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 그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그 성대해진다 아니면 무성해진다 증가한다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 무성하다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파라가 파라 우리 지난 주일에 파라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파라 히브리어 파라는 뭐냐 하면은 중다하다 무성하다 열매를 맺다 그다음에 생육하다 그다음에 증가하다 축복이 계속 증가되는 게 축복이지 축복이 자꾸 줄면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의 축복이 더 증가될지어다 많아질지어다 생육될지어다 열매를 맺을지어다 계속 자손 만대 내려가면서 그 자손들이 십장가 잘 가가지고 아주 똑똑한 아이들 훌륭한 아이들 계속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난 그런 자녀들 보면 너무 보기 좋더라고. 또 어떤 분은 십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또 자기 제자를 양육시키고 자기 자녀 대신에 자기 제자를 막 키우고 이번에도 그 태국 가서 선교하시는 문 목사님의 그 선교 보고를 들으니까 거기서 애 둘을 정해가지고 자기 자녀로 삼아서 생활비를 대주고 학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에게 보냈더라고요. 저희가 한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렸는데 그래도 나한테도 보고를 하잖아. 목사님 선교비 잘 받아서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을 보내드렸는데 그 500만 원 어디에 쓰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정말 너무 눈물나게 감사하더라고. 거기서 그 난민촌이 있다 그러네. 태국에는요. 그 난민들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대부분 집도 없고 현막을 쳐놓고 사는데 화장실이 없고 밥해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 식구가 조금만 이 식구가 밥하는 게 끝나면 그 다음 식구가 밥을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은 저 바깥에 그냥 노상을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많다 그러네요. 난 태국에 이렇게 좀 큰 도시는 가봤지만 아주 그 시골 구석은 내가 안 가봤는데 너무너무 못 산다 그러네. 그래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 잘 도와줬구나. 너무 감사하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태국에 가가지고 남은 인생 선교사로 살다가 주님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야 그것도 정말 자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뛰어넘었구나. 그걸 보면서 그게 형통이구나. 그 생각 들면서 형통과 치유 집회 오늘은 집에 갈 때 가져가야 되겠다. 가서 아파트에 한 장씩 넣어줘야 되겠다. 형통과 치유 집회. 할렐루야. 그래야지 주중에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서 부흥 집회 참석하다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이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나 혼자만 복 받으면 어떡해. 옆에 이거 한번 와봐. 형통이야 치유돼. 넘는 거죠.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중다해져 가지고요. 번식되어 가지고 번성되고 번식되어서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지고 이 한 구절만 이렇게 보더라도 아 이게 바로 형통이구나. 생육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불어나야 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생육되고 불어날지어다. 또 자식이 없는 가정은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선교지의 가정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1:1 양육해가지고 우리는 1:1 양육이 오픈되어 있어요.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고 기도 사역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왜? 저들은 내 영적인 자녀들이 되고 내가 기도해주면 저들의 병이 나면 내 상급이 되어지고 아니 교회는 그렇잖아요. 내 상급 쌓으러 오는 것이고 내 자녀 만들러 오는 것이지 여러분 열심히 11조 해가지고 담임 목사 월급이나 해결해주는 구멍가게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자기 상급을 쌓으러 여기 온 사람들 자기의 상급이 담장을 넘어야지.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들이 핀잔 들으면 안 되잖아. 상급을 받아야지. 이 장소는 여러분들이 천국 상급을 쌓는 곳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하셔야 되고 봉사를 한 가지 이상을 하면서 거기서 내 제자를 찾아 나가야 되고 이번에도 안태환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7년을 자기가 했는데 더 큰 사역을 해보겠다. 뭘 해보겠냐. 내가 밀어주겠다 그랬더니 대학생 CCC 같은 대학생 선교회를 한번 창립해 보겠다 그러더라고. 꿈도 하여튼 커 보면은. 선교회를 창립을 해 대학생들을 1학년, 2학년 애들 데리고 그냥 큰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물론 변호사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야. 그것도 돈도 없으면 애들 갖다 계속 밥 사줘야 되고, 애들 뭐 학비도 도와줘야 되고, 그게 선교회 일인데 뭐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돈을 잘 버니까 그런 일을 여기 현장에 없으니까 얘기지 있으면 또 얘기도 못 해요. 그냥 딱 봐가지고 현장에 없구나. 그럼 그분 간증을 한번 하고 지금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서 지도하고 있구나.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어떤 풍성한 열매가 이 담장을 넘어갈 것인가.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파라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중다하다, 중다. 생육이 중다해지는 거. 그 다음에 번식되어지고 창성해지는 거. 그 다음에 번성되어지고 창성해지면서 강하여지는 거. 그 다음에 온 땅에 가득하게 퍼지는 거. 형통의 축복이 들어갈지어다. 시편 1편에서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다음에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다 풍성한데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왜? 시냇가에 그 뿌리를 받고 있었으니까 다 형통하니까 뭐예요? 시냇가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그 열매를 많은 사람이 따먹고 많은 동물들이 따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준 형통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불쌍한 사람들이 먹는 열매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린 축복은 거부가 되고 큰 축복인데 4대째 와서 요셉이 내린 축복이 담장을 넘는 축복. 야, 이 49장 22절에 참 묘미가 있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요셉에게서 있었던 형통이야말로 담장을 넘는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교회를 미국에서 개척할 때, 분당에서 개척할 때, 수지에 와서 개척할 때, 지금 여기서 개척할 때 항상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개척 시작하면서 선교사 파송부터 시작했잖아요. 빚밖에 없는 교회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외우는 훈련을 애들부터 학가다 운동하면서 집에서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우게 막 시키고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축복을 누리면서 무성한 가지가 되면서 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말씀을 외우고 싶습니다. 저들의 열매가 아주 풍성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것이 풍성해지는구나. 히브리어 파라, 무성하다, 증거하다. 그래서 이 파라가 무성하고 증거한 게 형통의 축복이
세상 사람들이 받은 형통의,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축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뭐 형통이라는 단어는 다른 종교에서 다 씁니다.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다 써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형통하고 쟤네들 형통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게 달라요. 우리들의 형통은 이 땅에서 치유되고 건강하고 물질 축복, 자녀 축복이 이어지는 형통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다섯 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5달란트 받아서 좋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니까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이 야 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주인은 심지도 안 돼서 거두는 그런 분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땅에다 잘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래가지고 핀잔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통의 축복이 뭐냐면 결국은 형통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축복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긴,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맨션이고 하늘나라의 펜션이고 하늘나라의 처소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14만 4천에 대해서 마음껏 이번에 그 칸타타에 참여하고 다음 주일에 있는 감사절 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 사람들 저분들 건드리면 안 돼요. 저분 14만 4천입니다. 이분들이 오늘도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면, 저분도 얼굴 보십시오.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오늘따라 루즈 색깔을 빨간 색깔로 해가지고, 자, 우리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됐는데 박수 한번,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예. 하면서 우리는 이 찬양의 이뻐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는데 이 목소리 가지고 세상 노래나 부르고 세상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제인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의 주제가 되어서, 그게 뭐냐? 팔아 내 찬양이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파라의 축복, 성대하게 퍼져나가는 중다하게 열매를 맺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셉 지파가 받은 축복은 파라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상급의 형통까지 이어지는 참 지혜로운 형통이죠. 나만 형통으로 끝나면 자식들이 아무 형통을 받지 못하면 천국 가가지고 예수 잘 못 믿는 자식을 보게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또 하나의 지옥이겠죠. 그러나 내 형통의 신앙이 아니라 자식까지 형통하는 신앙을 보게 되고, 또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것 이상 못 읽고 엄마 아빠가 기도서 하는 것 이상은 절대 못 하거든요. 항상 자식은 부모만큼 훌륭한 자식이 없다. 부모를 따라갈 수가 없어. 부모가 기도하는 걸 본받고 부모가 말씀 읽고 공부하는 것 본받게 되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내 형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축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자식에게까지 넘어갔으니 이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담장 넘어가는 형통이 들어갈지어다. 이 파라의 축복, 무성한 가지의 축복. 근데 그 파라의 축복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파라다이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그것이 뭐냐면 낙원이고 천국이에요. 낙원이고 천국의 축복. 단순한 복을 누리고 복을 수혜한 수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복을 수혜했으니 내가 이 복을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근데 이 수혜자의 축복을 보면요, 어느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 하나님이 천국에서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또 이건 거꾸로 형통하지 못하고 고난만 또 직살나게 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하죠. 아니, 천국에서 형통하려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형통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형통하고 천국에서 형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는 형통, 육체적 형통이에요. 물질적 형통, 육체적 형통을 누리지 못했어. 근데 천국에서는 형통을 누려.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들은 아멘은 안 나오는 문장이에요. 사실은요. 아유, 이 땅에서 지지리도 못 살고 맨날 아프고
그리고 천국의 형통 누리면 뭔 소리죠? 근데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형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카타콤에 우리가 유럽에 갈 때마다, 로마 갈 때마다, 이스라엘, 뭐 그리스, 터키 갈 때마다 카타콤에 들어가 보잖아요. 어떻게 이 지하 3층, 4층에 굴을 파놓고, 그리고 다 일찍 죽었어요. 잡혀서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많이 일찍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저 예수 붙들고 예수 잘 믿으려고. 근데 육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형통이란 말할 수는 없죠. 영적으로는 형통이에요. 영으로는 형통이에요. 육으로는 형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는 형통하단 말이에요. 네. 아멘 안 나올 줄 알고 그냥 해봤어요. 야, 근데 그것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살았고 그 옆에서 집 없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2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의 형통을 보니까 이 땅에서는 영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는 육으로는 그냥 형통한 것 같아. 근데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는 걸 얘가 몰랐던 거야.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안 믿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건강했고 너무나 누렸어. 왜? 안 믿을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세상에 정치하고 연결된 분도 있고 세상에 사업을 잘해서 돈하고 연결된 사람이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너무 사업이 잘 된다고, 너무 정치적으로 내가 유명해진다고 또 투표에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세상의 형통만 바라면 안 되겠어요. 이 부자를 보니까 세상에는 형통했지만 하나님 안 믿었거든. 성경 읽은 적이 없거든. 기도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옥에 간 거라. 지옥에 가가지고 오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진짜 지옥 간 설명은 지옥의 표정을 지어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웃어주라. 그래서 막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우리 집에서 내가 빵 조각 던지고 주워 먹더니 아닙니까? 쟤는 낙원에 가 있고 나는 이거 뭐예요? 그래서 손가락 끝에 제 물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 앉아있거든. 그 다음 구절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이 얘야 하고 이제 위에서 이런 말이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 이 구절 읽으면서 이 땅에 형통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있어요. 이 땅에서 형통했는데 너는 이 땅에서 형통했고 좋은 것을 받았잖아. 육체적인 형통이 영적인 형통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형통했지. 근데 나사로는 육체적으로 형통 못했네. 육체적으로 그냥 질병과 고난, 피부병이 있으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데 상처난 곳을 너무 가려워서 벅벅 긁었더니 피가 나. 그 피맛을 보면서 개가 그걸 핥아먹고 앉아 있었대. 세상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입장이 바뀌었어요. 얘는 낙원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너는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괴로움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위로를 받는 자, 너는 괴로움을 받는 자. 형통은 영적인 형통이어야지 육적인 형통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에 있어야 파르데스. 히브리어로는 파르데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그것이 어디서 왔냐? 파라라고 하는 형통에서 옵니다. 파라라는 단어, 형통.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형통한 곳이다. 그러니까 형통을 준비 안 하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곳. 형통을 준비 안 하고 끊임없이 미움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끊임없이 이 땅에 싸움이 있는 사람, 끊임없이 욕심이 있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곳. 천국은 하나님 볼 때 내가 너와 형통하게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 나와 그저 함께 있고 싶으셔가지고 자기의 예정대로 함께 있고 싶은 사람만 데리고 가는 낙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응? 그 낙원, 거기가 파라다이스. 나사로가 간 곳,
예수님 옆에 있던 우편에 강도가 간 곳,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어. 그 파라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파라데스를 보니까요, 아가서 4장 13절에서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도풀과, 천국을 상징하는 건데요, 천국에는 아주 풍성한 석류나무가 있고, 석류나무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과수, 뭐냐면 과일들이에요. 아름다운 과일들이 막 엄청나게 많고, 고멜화와 나도풀, 이런 것들이 많은 것. 즉 뭐냐 하면, 파라가 뭐냐면 무성한 가지가 있는 곳, 무성한 나무가 있는 곳. 파라, 그것이 뭐냐? 천국. 이해가 되시죠? 파라는 무성한 나무 열매가 있는 곳, 천국. 네.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 뭐냐? 낙원.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 내가 왕이 됐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겨야 되는 다윗의 사명,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기의 축복이 이 가지를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다윗 왕으로 솔로몬 왕으로 세워졌는데 내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권세, 이 재능,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 내 물질, 또 인간적인 관계, 영향력. 나는 근데 이 인간관계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게, 인간관계가 난 너무 좋아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친구를 안 좋아해서 이렇게 친구가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은 동창회 열심히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술 먹으라 그러니까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또 술을 마시면 여러분들이 또 저를 싫어할 것 같고, 술도 못 마시고. 지난주에도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리고 그때 그 담임 교사였던 분을 또 모시고, 그리고 동창회를 했는데 또 못 갔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그래서 동창회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우리 동창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그렇게 사람이 그리워. 사람이 그립고 사람을 보고 싶고 친구가 좋고. 주여. 그래서 어저께도 친구 목사님들 모시고 사우나 시켜드리면서, 나는 그 사우나 한 게 내 설교 준비야 그냥. 여러분 안 웃어도 진동 계속 나가요. 삼천포는 계속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이렇게 사람이 좋을까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렇게 다 귀여워. 교인들이, 권사님도 귀엽고 장로님도 귀엽고 다 귀여워. 안 웃어도 귀엽고 웃어도 귀엽고. 근데 하여튼 좀 다른 얘기를 했네요. 하여튼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고 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나는 뭐냐 하면, 어떤 재능을 주냐면 인간관계의 능력의 재능을 주셔가지고, 인간관계의 능력. 그래서 저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사랑과 은혜와 이 사람 웃기는 기술, 이것을 어떻게 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음악의 재능을 주셨는데 이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저들을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뭔가 했더니요, 향기더라고. 향기가 뿜어져 나갈지어다. 향기가 이웃에게 전달될지어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활짝 웃는 웃음과,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늘 전도할 때마다 사모님이 스타렉스 운전하고 전도자에게 앞장서고, 힘들 때마다 늘 도와주고, 또 그다음에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교인들이, 자기가 그전에 있던 교회는 교인들끼리 얘기하는 걸 담임 목사님 너무 싫어하더래. 자기 욕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 모르 너무 싫어가지고 결국 담임 목사님 쫓겨났지만, 근데 그런 걸 막 그냥 그런 걸 보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교인들끼리 막 라비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막 얘기하고 교제 나누고, 하여튼
야유회가 가고 뭐 가고 또 뭐 드나미스 또 친목회가 있고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주여. 식사 있고 회식이 있고 오늘 산부 예배 끝나고 또 저는 1년 동안 수고한 남녀성의 회장들 모시고 가서 또 차반에 가서 또 김인옥 권사님 식당 차반에 가서 또 식사를 또 대접해 드려야 되고 이 모든 게 말이에요. 난 너무 그런 게 즐거운 거. 자꾸 만나서 난 식사를 혼자 하기가 너무너무 괴로워. 난 누구랑 꼭 같이 먹고 싶어. 오늘은 누구랑 밥을 먹을까? 근데 식사라 그렇잖아요. 뭐 식사합시다라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잖아. 근데 옛날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식사합시다 그래 항상. 그럼 나는 그래 당신이 낼 것 같으면 좀 비싼 데 갑시다. 내가 낼 것 같으면 그냥 설렁탕으로 끝내지만 당신이 낼 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가서 먹잖아. 근데 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식사합시다는 그 친구가 그 남자친구가 낼 줄 알고 간 거지. 식사합시다. 그래서 나는 비싼 데로 간 거지. 걔가 낼 거니까. 망한 거지 뭐. 그거 망하더라고. 가난해서 돈 낼 게 없는가 봐.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손들이 그대로 다 순종하고 지키더니 그 형통의 축복이 4대에 넘어서 풍성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 내려. 그래서 이 축복은요, 이 형통의 축복은 땅에서 자기 노력해서 얻어진 축복이 아니고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무상으로 준 것을 말하는 것이 축복, 이 형통입니다.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천국 가게 한 게 이게 형통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형통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고 복의 근원? 자기가 뭐 하나님 믿었어요. 75세 같이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75세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너 이제부터 복의 근원 만들어줘. 그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막 물질이 열려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승리하게 되고 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짜라흐라고 하는 형통하다. 이 짜라흐는 뭐냐면 세상의 형통은 짜라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히브리어 짜라흐는 하늘에서 내려온 형통입니다. 믿어질지어다. 여러분 짜라흐의 형통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지어다. 하늘에서 형통이 내려오는 형통을 누리는 거야. 그러면 헬라어로는 유오도라 그러는데 유오는 뭐냐 유라고 하는 번창하다는 유와 그다음에 길 호도스 유하고 호도스가 합쳐져요. 그럼 유오도스가 되는데 유오도스는 뭐냐면 번창하는 길이다 그런 데죠. 번창하는 길. 예수님이 나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유오도스를 쓰거든요.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번창하는 길로 갈 수 있어. 유오도스는 번창하는 길. 같은 말로 히브리어에는 짜라흐. 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요셉의 축복을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요셉의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요, 난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들고 기도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자가 될지어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요셉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 한 절 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한 가지 두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육적인 일, 건강, 물질, 또 정직하게 사는 거, 뭐 겸손한 거,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형통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범사 형통. 우리나라 말로 만사 형통하리라. 그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릴지어다. 은혜를 깊이 아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할 때 잠언 5장 21절에 보니까 잠언 5장 20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길, 모든 유오도스, 모든 범사의 길, 이 구절이 확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사람 내 입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할 수 있는,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딴 거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우리는 여호와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매일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가정제단 싸면서 예배 드리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식 예배, 모든 공중 예배는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걸 오늘 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평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해주시리라. 너의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시리라. 근데 아까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있었던 나사로는 그 부자한테 부자야 하고 얘기하는데, 나사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을 받. 누가복음 16장 25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아까 읽었던 거죠. 야, 나사로는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서 형통받은 사람은 고난을 마다하면 안 돼요. 고난을 무서워하면 안 돼. 할렐루야. 네. 이 고난은 천국의 형통으로 가는 고난이 있다고. 또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이제는 또 몇 년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의 축복을 줄 걸 준비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간증할 때 보면 아주 큰 축복받은 걸 본다든지, 아, 형통의 단계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서 이제 결론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 형통의 축복을,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잘 보면요, 100% 형통해야 되는데 95%만 형통하는데 5%가 형통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언약의 말씀 5%를 안 지켜서 그래요. 언약의 말씀 100%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시면서 내가 언약의 말씀 100점에 이르지 못한 부분, 내가 90점짜리밖에 안 됐네, 80%밖에 못했네 라는 걸 빨리빨리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아, 내가 혹시 언약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게 있나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이 깨달아져. 아, 이 부분을 내가 깨닫게 되네. 그럴 때 다시 형통으로 들어가리라. 형통의 축복을 누리리라. 한 구절 더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52장 13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자, 이사야 52장 13절 펼쳤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존귀하게 될지어다. 자, 눈을 감고 존귀하게 될 사람, 형통할 사람, 형통을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